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20페이지. 네, 우리 함께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가야에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잠깐 중단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의 고백했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 그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갑자기 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중간 사파처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아보니까 앞으로 바울이 가게 될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 그 지역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아볼로를 통해서 먼저 언급시킴으로써 이 지역에 왜 복음이 필요했는지, 또 아볼로가 어떻게 하여 고린도 지역 아가야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지의 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의 원래 그 이름의 의미는요, 아폴리미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쓰이는데요, 그 단어는요 파괴자라는 단어, 그리고 또 언변가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파괴자 같은 사람이었던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생되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책에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단어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페르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을 기념하여 나일강 하구에 세운 도시로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된 도시다라고 우리 큐티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던, 또 산업의 중심지였던,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매우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게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당대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몇만 권이 넘는 그 파피루스 종이로 된 그 서적들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그 도서관에서 집행되었던 일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처음 번역한 70인경, 많이 들어보셨죠?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이 번역된 곳이고 출판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아볼로가 탄생해서 그곳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볼로가 어떤 이유로 지금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정말 에베소에 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을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언변도 좋았고
하나님의 도도 일찍이 깨달아 많은 그런 출생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때문에 많은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엘리트 중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와 같은 모습의 그 한 청년이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말씀에 대한 훈련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경험하게 된 많은 지식들, 그것을 잘 융합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긴 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의 침례만을 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마치 팥이 빠져버린 찐빵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겉모습만 전하고 있었던 이 아볼로의 모습을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조금은 겉모습만 번질한, 정말 자신의 좋은 언변으로 그것을 잘 감싸고 포장되어진 알맹이가 빠진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요한에 대한 것까지만, 요한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만을 배워서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초창기 공생의 사역 시작까지만의 그 모습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이 땅에 전파될 복음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것들이 빠진 채로 예수님의 그 초창기 사역들,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뺀 복음은 과연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뺀 복음은 설명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뺀 복음은 완성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를 전해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 전한 복음이 어떻게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가졌다고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독을 하건 우리 가운데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깨우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적당히 넘어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슬쩍 넘어갑니다. 많은 교회들도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쉬쉬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가 먼저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부활의 정말 그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더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요, 팥이 없는 찐빵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가 꽉 차 있는 모습으로 전할 때
참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진짜 복음을 들은 아볼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인생을 파괴하고 많은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있던 자가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전해주는 놀라운 일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어떻게 보면 바울도 사실은요, 그런 많은 언변 가운데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리 가운데 먼지를 털어버리고 뒤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아볼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확신, 자기가 진짜 복음을 들은 이상 그들을 이김이더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축복으로 선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 아볼로가 그러면 유대인의 언변까지도, 유대인의 그 조롱까지도, 그 비판까지도 내가 믿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먼저는요, 복음을 향한 용기 있는 자들을 만남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용기 있는 자들을 만남으로 그 변화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헛된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바꿔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 아볼로게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제대로 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난 자가 변화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내가 이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초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회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중앙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셨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으로 그 하이라이트를 쳐야 되는 그 순간을 앞두고 말씀을 마치고 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깨달았죠. 무언가가 빠졌구나. 아볼로라는 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없는 말씀만을 전하고 있구나. 아쉽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아볼로에게 다가갑니다. 형제님, 당신이 전한 말씀을 들어보니 무언가가 빠진 것 같군요. 저희가 아는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진짜 예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기 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지식도요 짧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보기에도 건실한 청년입니다. 말에 유능한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 더 많은 학식적인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저 사람 복음 알겠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지, 조금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는 언젠간 변하겠지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가짜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진짜의 모습을 온전히 전하는 그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진실한 복음이 진짜 확신을 가진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주인공과 악당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서로 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악당은 자신이 가진 지팡이가 마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팡이라고 정말 완전히 믿고 그 주인공과 싸움에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팡이가 진짜와 가짜가 바뀌어 악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이기에 이 싸움의 승패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가서 지팡이를 휘두르자 악당의 지팡이가 깨어지고 맙니다. 악당은 놀라면서 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갑옷을 입고 가라고. 그것이 너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 주머니에 숨겨져 있는 그 물맷돌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짜 참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어린 소년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이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가짜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이 가진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못 배웠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학식이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신분도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지식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재력을, 물질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담대한 자리로 나아가 오늘도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볼로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다른 한 가지는요, 말씀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아볼로는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한 부부가, 딱 보기에도 정말 천한 신분의 한 부부가 자기에게 다가와 당신이 가진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전한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볼로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막이나 만들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부부가 배우지도 못할 것 같았던, 정말 아는 것 하나 없을 무식한 존재들일 것 같았던 그 부부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과연 그렇게 머리를 숙이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당신보다 뛰어난데요, 내가 가진 경험이 당신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그 두 사람과 언변을, 논쟁을 하며 내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볼로가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알기나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뭐뭐뭐를 끝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자리로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요, 머리를 숙이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이 부부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내 뜻을, 내 고집을 꺾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해야지 알잖아요.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는 거죠. 말씀이 말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집니까? 안 돼요. 내 뜻, 내 고집이 먼저 항상 나타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못 살아낼까?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니까,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앉아있고 싶은 거죠. 내 경험, 내 지식이 더 많은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치 전부인 것 같은 그 고정관념 안에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겸손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만듭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아볼로는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인해 어떤 삶을 결국 살아나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자신의 삶을 옮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진 것을, 내가 전해야 될 곳, 그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쳐다 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마지막 말씀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 내 학식이나 자랑했던 삶, 그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봤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 자기 교만에, 자기 자만에 빠져있던 자가 말씀 앞에 꼬꾸라지니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전해주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잖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는 자들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많은 자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나가게 하는 거,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거? 아니요. 아볼로가 전했던, 그들에게 전달해 줬던 좋은 유익은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겁니다. 어떤 것이 유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전하고 다니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의 답은 하나로 항상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참된 왕이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아서 아볼로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아볼로가 그 진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유대인들과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